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조금 쌀쌀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기분이 조금 좋긴 좋은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또 섭섭지근한 날씨를 또 느끼면서 참 변덕이 심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또 뜨겁게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소망을 갖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의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이 왜 이렇게 행복했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그들의 삶은 노예 생활도 했었고 어려운 생활도 했었고 많은 핍박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을 대하실까라는 그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물론 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만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매 주일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4번째 아니면 5번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있는 짧은 장이었지만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른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세상에서는 세상 밖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주님 밖에 있었던 자들, 죽어야 되는 자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난주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적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비밀을 된 얘기가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세상을 쫓겨났을 때,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는 이런 모든 계획을 이루신, 계획을 만드시고 계시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비밀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 그 경륜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놀라운 일이다,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열어놓고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게끔 보이게 하여 주셨다. 그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알려주게 하셨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갈 것이냐 된 것을 이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시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비밀이 6절인데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이 계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비밀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비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시의 비밀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었고 엄청난 신비였고 엄청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서 들어왔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큰 그런 감동이 없는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했을 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일상화됐고 너무나도 그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별 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신비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함께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로운 게 뭐냐?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이방인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사는 모든 자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지금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우리의 그런 살아왔던 과정이 다르고 우리 그런 부모의 그런 것도 달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함께 하나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손이 되었다는 얘기고 후사가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 물론 여러분 각자
각자가 다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다른 자녀에게 물려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후사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저와 여러분을 함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신비를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계시의 비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늘에 함께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후사적인 그런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행복하다는 이유, 왜 행복해야 되느냐?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중에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후에 가서 내가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졌다가, 가다 실수해가지고 좀 넘어져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영접한 그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졌던 그 부분과 상관없이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약속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을 때 받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러 와 있다라는 겁니다. 몇 명이 와 있는지, 얼만큼 되는지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함께 우리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를 상속자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천사가 와 있었고, 롯에게는 2명의 천사가 찾아왔고요.
어쨌든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는 지금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상속자에게는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찬양과 경배와 소식 전환과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에게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 언어를 기억을 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은혜 경륜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속자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눌려있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영이 건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이 달라도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몸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된 것이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서로를 사랑해야죠. 서로서로를 격려해줘야죠. 서로서로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서로서로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을 때는 깨닫게 하시고 법면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그런 것을 나눠야 된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많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한 가족이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교회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더 크게 쓰이는 교회도 있고 덜 쓰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다 한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장 12절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밖에 우리는 사실 약속에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자들은 우리가 구약성에 보시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 약속에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도 없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약속 안에 함께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유대인에게 줬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오늘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고 그것이 계시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유대인에게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 그래서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경륜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비밀의 계시를 지금까지는 감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 감춰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것을 너에게 나도 알려주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게 왜? 예수를 영접한 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을 보면요, 3만여 개가 넘는 약속이 있는데 그 3만여 개 넘는 그 약속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영생을 받는 약속을 비롯하여 그 모든 약속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참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에베소를 읽을 때마다 에베소를 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은혜의 경륜 속에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같은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이렇게 같은 이런 존재를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불러주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이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조금만 이라도 우리는 화를 내고요. 조금만 이라도 활기 내고요. 조금만 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비밀의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지체가 되게 하셨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의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은 저도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계시에 가는 그 놀라운 사건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아가 이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인데 지금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꾼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주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교회에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 재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계시 이 비밀의 계시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부터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능력 주셨다, 이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 간단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8절에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더욱더 큰 믿음 안에 살았다 우리가 높이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사도 바울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리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보시면, 모든 역사, 기적을 일으킨 자를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주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나타날 수 있게, 그리고 이족에게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심이 온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아멘. 그 일을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연세가 많고 연세가 어리니 나이가 적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경륜 비밀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삶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0절에 가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고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됐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10절에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하셔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계시 이런 것을 모두 믿지 않는 자에게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사건까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는 게 뭐냐면,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것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성도에서 교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교회의 비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사건을 이제는 이 시대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천사, 선한 천사일 수도 있고 악한 천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계시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도 선포되는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든 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나게 하시겠다. 그것이 이제는 천사들에게까지도 선포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는 것처럼 우리는 천사를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의 능력 부족해서 천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묶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선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이 세워져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가장 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우리 지체, 주님이 머리시고 몸이시고 지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외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핵심 부분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것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 중에서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위로받고 뭔가 구도하고자 하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명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성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게끔, 세상 것에 넘어지지 않게끔 붙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말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걸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광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늘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처럼, 오직 예수,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계시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전파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삼아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쓰자라는 거지.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건이다. 은혜의 경륜에서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실 것도 예정하셨고,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다 만들어주신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보신다면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져 있는 계획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마음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은혜의 경륜에 따라 비밀의 계획에 따라 지혜를 각종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지어져 가겠다고 하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또한 말씀드리면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근거적인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전포되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치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나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싶어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은요, 한 30분만 얘기하면 꼭 서울대학교 얘기가 나온대요. 자기 아들이 어떤 의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면 30분만 얘기하면 꼭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종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부족한 말씀이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신뢰로 받으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응접하고 그러는 그 모습 누가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권위로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도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내게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게 원하노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이르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한 것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본질적인 교회가 해야 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드는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졌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우리 말씀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